성경에는 감히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공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르수스의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얼마나 많은 텍스트와 가르침이 우리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학자들조차 논의하기를 꺼리는 미스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과거로 향하는 문을 열고 무엇이 있었을 수 있었는지, 즉 바울의 잃어버린 편지,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정경에 결코 포함되지 않은 텍스트를 탐구해 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밝힐지 알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지중해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회와 사람들, 전체 공동체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편지가 모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신비한 문서는 기독교 초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신앙, 인간성, 미래에 대한 바울의 진정한 비전에 대하여? 준비하세요. 우리가 탐구하게 될 계시는 당신이 성경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청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생각하고 미스터리의 스릴을 느끼며 숨겨진 비밀을 더 깊이 파헤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신비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일부 구절은 이미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지만 감히 점을 연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상한 점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올 때 내가 트로아스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들을 가져오십시오. 책과 양피지.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본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 큰 이야기로 인도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인 바울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편지보다 더 많은 수많은 편지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동체 전체에 글을 써서 지도하고 교정하고 무엇보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 중 일부의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계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바울이 초기 교회에서 결코 완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는 주제에 관해 기록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역사적, 신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너무 미묘하거나 심지어 너무 진보된 주제였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잃어버린 편지에서 바울이 신앙과 당시의 사회적 긴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또는 영적인 이유로 논의는 생략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들 중에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가르침, 오늘날까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있는 숨겨진 힘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지가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충격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어서 정경의 수호자들이 그것을 생략하기로 결정한 것 중에서 바울이 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질문들입니다.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잃어버린 편지들이 교회를 위한 단순한 지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들은 만약 공개된다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비밀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온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구속과 구원에 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대 저작물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잃어버린 편지에서 바울이 더 깊은 주제, 즉 영적 세계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다루었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아마도 그는 하늘과 땅의 세력, 빛과 어둠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쟁을 우리의 눈에 한 번도 닿지 못한 방식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전히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영적인 전사인 이 바울은 도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주의 숨겨진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더 큰 퍼즐, 훨씬 더 광범위한 세력 게임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 이제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전투는 혼돈, 전쟁, 분열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고대의 영적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더라면 어떠했을 것입니까? 그 악은 단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그림자 속에서 작용하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조작하고 심지어 정부와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이 편지는 바로 그 점을 다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실제 전쟁은 하늘이나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었다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는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이 편지들이 없으면 공허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직 질문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허함입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그가 보고, 느끼고,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바울이 잃어버린 텍스트에서 밝힌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현대 세계와의 연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능력과 아마도 그의 서신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경고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구원과 구속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숨겨진 글에서 어둠의 힘이 유혹이나 죄에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깊은 것, 즉 미묘한 방법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혔을 것입니다. 강한 바울의 추종자들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무슨 뜻이야? 바울이 무엇을 썼더라면 그토록 혼란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를 형성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를 황폐화시킨 전쟁, 흥망성쇠를 겪은 제국, 인류의 진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한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악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치, 문화, 심지어 종교기관에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탐구, 이 글은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 즉 악이 패배했다는 이야기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 전쟁이 여전히 치열하고 있으며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의 몰락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구조에 반영되는 계속되는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편지들의 이러한 세력을 식별하는 방법과 이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울은 우리가 그들을 따랐다면 우리가 다른 눈, 즉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했을 단서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다음에 오는 일은 우리가 들어왔던 진실에 더욱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러티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바울 서신의 내용과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작용하는 힘을 연결합니다.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6-8절에서 바울이 장성한 자 중의 지혜, 즉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한 지혜에 대해 기록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진실의 눈이 먼 이 시대의 통치자들을 언급한다. 이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사건의 진행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제를 가지고 말합니까? 이와 같은 구절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세력에 대해 경고했으며 그의 잃어버린 편지는 이러한 숨겨진 힘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인 폭로를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 이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고대 전통에 따르면 바울은 아직 남아있지 않은 편지에서 타락한 천사와 역사를 형성한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때 타락한 이 천사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제국, 심지어 사회 구조 자체를 통해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추락은 단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 세계의 구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 편지의 어딘가에서 이러한 타락한 세력이 여전히 왕과 지도자와 국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천사들이 멸망되지 않고 어떻게 주요 전쟁, 경제 붕괴, 심지어 혁명과 같은 현대 사건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구절과 고대 문헌은 뭔가 혼란스러운 점을 암시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선택이나 세상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시야 밖에서 작용하는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혜를 다하여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없다면 남은 것은 파편들, 훨씬 더 큰 진실의 먼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우리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바울은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왜 이러한 폭로는 제외되었나요? 이제 내러티브는 더 깊어져 미스터리가 단지 먼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계시는 새로운 수준의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만약 악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숨겨진 힘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러한 계시를 인류 역사의 맥락에 배치해야 합니다. 전쟁, 혁명, 대량 살상 등 우리 문명을 특징짓는 가장 격동적인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인간의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로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잔인함과 파괴가 모든 이성과 논리를 압도하는 설명할 수 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편지에서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 이러한 영적 세력이 역사적 사건의 과정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 예를 들어 주요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물질계에서 싸우는 전투가 종종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큰 전투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우리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타락한 세력, 고대 존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도자와 국가를 조종하고 증오와 야망, 권력에 대한 갈증을 조장하는지에 대해 썼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세력이 어떻게 권력의 영역에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초기 교회에 경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는 우리 인간이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반면 실제로는 악이 조용히 활동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고 있다고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화, 바울이 언급한 악은 단지 추상적인 세력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타락한 존재들이 작은 결정부터 주요 글로벌 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렌즈로 이야기를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혼돈, 파괴, 흥망성쇠를 겪는 제국.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전투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현실인 이 현실에 우리의 눈을 뜨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편지들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었다면 역사와 악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내러티브는 더욱 깊어져 영적 세계와 역사적 세계를 연결합니다. 이제 악은 의인화되어 실제적이고 유형적이며 우리의 존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인류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국가나 주요 세계 사건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가까운 것, 즉 당신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비의 새로운 층,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계시의 새로운 층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바울이 우주적이고 영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개인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편지 중 하나에서 그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일상적이고 조용한 영적 투쟁에서 이러한 존재들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결정도 혼란의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가장 큰 유혹의 순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타락한 천사들, 즉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세력이 어떻게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간섭하는지에 대해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항상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도덕적 선택이 이러한 힘이 작용하는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선과 악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완전히 새로운 층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단지 국가 간이나 이념 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한 것, 즉 각 사람의 영혼을 위한 싸움입니다. 적용,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것이 당신의 선택, 의심,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점으로, 바울은 이러한 영향력에 저항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까? 잃어버린 편지는 바울이 일상생활에서 교묘하게 작용하는 이러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의도한 강력한 영적 도구를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힘과 영적 전쟁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충동, 방식을 형성하는 세력에 맞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영적인 풍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우리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도 형성합니까? 이제 내러티브는 개인적인 수준으로 파고들어 바울이 잃어버린 편지에 쓸 수 있었던 내용이 시청자에게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신비는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인 의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과 바울의 잃어버린 편지의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적 싸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반대편으로 나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 감정적인 예, 수년 동안 의심과 두려움으로 말없는 투쟁에 직면했던 여성인 메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왜 자신의 삶이 어려움의 악순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든 결정이 그녀를 실패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폴의 편지를 읽다가 그녀 안에 있던 무엇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리적 세계의 상황에 맞서 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택, 자신에 대한 견해, 심지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기도와 영적인 응답을 찾는 대로 마음을 돌린 바로 이 순간, 마리아는 바울이 항상 가르쳤던 것, 즉 가장 중요한 싸움은 자신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자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메리가 폴의 잃어버린 편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편지들의 이러한 영적 영향에 저항하는 방법, 이러한 미묘한 공격에 맞서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 당신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을 형성하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잃어버린 편지들은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투쟁을 침묵 속에서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군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의 선택이 전장인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 모두가 때때로 깨닫지 못한 채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에 맞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해하길 바랐던 것은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저항하고 극복하고 빛에 이르는 길을 찾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누락된 문자가 없으면 영적 퍼즐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폴이 오늘 여기에 있었다면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전투에 대해 그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내러티브는 훨씬 더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을 차지합니다. 영적 전투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시청자를 주제와 직접 연결하여 자신의 투쟁과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중요한 지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직면하고 있는 영적 싸움, 그리고 바울의 잃어버린 편지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긴장감 형성, 수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대 문헌을 파헤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신앙의 현 상태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퍼즐의 모든 조각을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사람이 거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공개하려는 것은 먼 미래, 신비로운 장소나 하늘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 당신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위대한 계시, 아마도 우리의 관심을 한 번도 받지 못한 편지에서 바울이 공유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시는 선과 악의 세력 사이의 투쟁이 머나먼 서사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세부 사항, 종말이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터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유혹, 의심의 순간, 절망의 모든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분명한 비전과 깊은 지식을 지닌 바울은 이에 대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실제 전투는 지금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타락한 천사,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부된 편지를 통해 이에 대해 경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투쟁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은 종말에만 맞설 적이 아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 속에서, 우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열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싸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패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큰 공개는 보이지 않는 세력, 잃어버린 편지, 영적 전투 등 논의된 모든 것을 현재 순간과 연결하여 미스터리를 개인적이고 긴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 즉 보이지 않는 세력, 우리에게 결코 도달하지 못한 바울의 편지, 격렬한 영적 전쟁 후의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질문은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1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갑옷에 관해 이야기하며 신자들에게 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잃어버린 편지에 기록했을 수도 있는 것은 이 영적 갑옷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른 종이에만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행동이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알려졌든 알려지지 않았든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우리 각자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일의 전투에 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 썼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의 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강화하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삶을 형성하는 영향력에 저항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항상 가장 강력하다고 언급했던 도구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악에 저항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서 분명한 것뿐만 아니라 줄 사이에 있는 것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보이지 않는 전투는 당신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더 큰 몸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진리를 보고 이 전투를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편지와 잃어버린 편지 모두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전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제 시청자는 획득한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여 내러티브를 고무적이고 실용적인 결말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여행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반성을 가져왔다면, 우리가 직면한 보이지 않는 전투와 바울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는 열망을 일깨웠다면,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미래의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숨겨진 신비를 탐구하고 우리의 영적 길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계속하려면 여러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발견의 여정을 함께 떠나자.